2025년 5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6절에서 27절, 잠언 2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알고 읽어봤고 어디서 들어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 삶에 행하고 있냐, 내가 얼만큼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가 누군지 안다가 아니라 그분의 삶, 그분의 이 성품을 닮아서 그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가,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믿음과 그런 방향을 가지고 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상의 말씀을 듣지만 오늘 하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행복의 날이 될 줄 믿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여러분, 세상에 악인들이 참 많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때로는 사람을 짓밟아 가면서 돈을 얻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큰 성공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볼 때 그것은 잠시의 기쁨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재앙에 비하면 그것은 기쁜 것도 아닐 만큼 아주 이 눈꽃만큼의 기쁨밖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좀, 이 의인들은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받을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비하면 그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죠. 악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천국과 영생과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의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통장 잔고나 내 경제적 또 내 삶의 여건을 봤을 때 그걸로 내 인생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또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으로 족하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에도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자식들을 가르칠 때도 의인의 길로 가도록 징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공이 다다, 돈이 다다, 큰 학벌이 전부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것들은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얻은 그런 성공, 명예, 돈,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신의 십자가가 없이 남을 아끼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고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든 성공하고 돈 벌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일어나면 그 자식들 역시 악인들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성공하고 명예 얻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인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비록 우리가 가정과 경제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너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에 보내실 거다. 그게 뭐 지방이면 어떻고 서울이면 어떻고 미국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성실히 공부하고 성실히 돈 모으고 또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는 자리가 있다면 어떤 자리든 가서 기쁨으로 그 자리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의인의 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좋은 것인데 악인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추락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할 때, 돈이 전부다, 뭐가 전부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전부다. 그 안에서 공부도 하고 또 경제도 얻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결국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까 자녀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우선이 되도록 징계해야 됩니다. 이제 항상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또 오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자꾸 세상과 타협한다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고 엄격하게 가르쳐서 그 율법과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의인으로 바로 서지 않겠어요? 내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할 때가 있어요. 남이 저러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러고 내가 그러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닌 것은 내 자신에게도 스스로 엄격해질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제목처럼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는 종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맞고 해초리도 맞고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그냥 우리가 안다고 해서 두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알고 있는 것이 실제 내 것이 되도록 실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끝없이 얘기를 하시고 기회를 주셔요. 근데도 내가 머리로만 그것을 안다. 그렇게 될 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20절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것은 사람의 신중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계속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참 부럽다. 앞으로도 뭐 영원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특히 연예인이나 좀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 보면 한마디 말에 신중함이 없어서 쌓아왔던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고 또 경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신뢰를 저버리고 그런 것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금 느리고 더뎌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의 말도 또 SNS나 어디 어떤 걸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너무 막 쓰려고 하지 말고 과장되지도 말고 그냥 신중하고 또 아주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 그 신뢰는 깨어지지 않고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물론 높이 올라가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에서 추락하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것은 어떤 적정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중요한데 그 사람과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둬야 또 서로 마음이 편하고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게 되고 존중하게 돼요.
교회도 보면 좀 교역자와 성도가 너무 가까워서 그 가까운 성도는 교역자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떻게 해도 굉장히 서운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막 차갑게 하고 형편없는 목사면은 사람들이 서운해하지도 않는데, 항상 이렇게 좀 친하거나 아니면 늘 이렇게 좀 부드러운 목회자나 이런 사람이 한번 이렇게 툭 튀어나가는 말을 하면 굉장히 시험을 들고 이런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선들에 대한 기준을 잘 아셔야 됩니다. 너무 가까울 필요도 없고 존중해야 되고, 또 목회자가 하는 중요한 이런 권면을 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친구끼리인데도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더 존중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성격상 너무 막 나가는 게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행하죠. 실제 부부들끼리도 존댓말을 쓰는 부부가 많습니다. 왜냐? 너무 가깝잖아요, 부부는. 그러다 보니까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싸울 때, 막 어떻게 화낼 때, 그러다 보니까 존댓말을 하면 오히려 많이 화낼 것도 적당히 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사의 선을 넘으면 안 되고, 우리도 성도 개개인의 인생의 선을 넘으면 안 되고, 또 친구는 친구끼리, 부부는 부부끼리 그렇게 돼야 돼요. 자꾸 그렇게 되고, 또 어떨 때는 꼭 해야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곱게만 양육을 하면 나중에는 그 자식인 척하면서 모든 권리를 가져가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권력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를 꼭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에는 노하는 자, 성내는 자, 교만한 자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에 가나 싸움 나고 범죄에 가담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노하고 성내고 교만한 자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자신을, 여러분들을 드러내시고 영광스러운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틈을 메꾸는 것과 같아요. 어떤 틈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또 나의 이 선한 길을 보시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 틈을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워야 되는데 오실 틈이 없고,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막 내 힘으로 막 이렇게 교만한 얘기를 했는데 또 그거 안 들키려고 그게 거짓이 아닌 것처럼 잘 포장하려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내 인생인지 남의 인생인지 헷갈리고 결국 자신의 정체성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을 꼭 주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보니까 이 도둑하고 서로 편을 먹었다는 게, 서로가 서로의 죄를 침묵하고 또 막 자백을 하라 해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를 침묵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 이 그리스의 빛은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과 말씀도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좀 기분 나쁜 성경의 말씀과 율법을 들으면 굉장히 따르지 않으려 하고 상관없다고 하고 자신의 죄를 진술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꼭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오늘 24절이었습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제 사람을 두려워해서 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저 사람한테 다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무서워서 뭔가를 하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를 하고 너무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뭐 생계를 잃어버리고 뭐 경제가 어렵고 어떻게 합니까? 나 여기 평판이 안 좋은데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셔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제가 입술을 열어도 됩니까? 어떤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이 길에서 돌아서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을 제 인생에서 끊어내는 것이 맞겠습니까?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는 자는 결코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단 이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주권자는 세상의 권력자들, 이런 세상의 경제, 모든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인데 그들한테는 좀 한 푼 줍시오, 자리 줍시오, 뭐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뭐 학연, 혈연, 지연을 다 갖다 대면서 한 자리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결국 그 돕고 안 돕고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도와달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어떤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아첨을 떨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모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 의지하는 최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7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결국 이 의인으로서 사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세상의 대부분은 불의한 자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의인의 인생을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 불쌍해 보이고 또 서로 코드가 안 맞으니까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이 불의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이런 유혹과 이걸 불의한 자들의 시선을 견디며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아는 게 아니라 예배 전도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의지로, 삶으로, 영혼으로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